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잠에서 깨어나셨나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4시, 혹은 5시. 다시 잠들려 하지만 마음이 또렷해지고 오히려 더 깨어있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걱정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불면증인가 하고 말이죠. 병원에 가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더 이상 괴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해시태그 새벽 시간의 진정한 의미.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신성한 시간대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시간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보리수 아래 앉으신 지 49일째 되는 날 새벽, 샛별이 떠오르는 순간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 시각이 바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였습니다. 수많은 선사들이 이 시간에 참선에 정진하셨습니다. 선원에서는 이른 새벽 3시 반에 죽비 소리와 함께 참선이 시작됩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동양의학에서는 이 시간을 폐경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폐는 기운을 다스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장부입니다. 새벽 3시부터 5시는 하루 중 가장 맑은 기운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 시간은 음양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밤의 음기가 물러가고 낮의 양기가 시작되는 순간 만물이 새롭게 탄생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우주의 리듬과 여러분의 몸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특별한 신호입니다.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간에 올바른 수행을 하시면 하루 종일 평안함과 지혜가 함께하게 됩니다. 해시태그 왜 사람들은 새벽에 깨어날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어야 한다. 깨어있으면 건강에 안 좋다. 수면 장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현대의학에서는 사람이 하루 8시간을 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획일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이 다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전 우리 조상들은 밤 9시에 주무시고 새벽 3시에 일어나셨습니다. 6시간만 주무셨죠. 그리고 낮에 1시간 정도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제1의 잠과 제2의 잠으로 나누어 잤다고 합니다. 밤 8시경 자서 자정 무렵 깨어나 1-2시간 활동하고 다시 새벽까지 자는 패턴이었죠. 그 중간에 깨어있는 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명상했습니다. 가족과 대화했습니다.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창의적이고 영적인 시간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옛 선사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이 깊어 모든 것이 고요할 때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번잡함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TV 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함만이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고요함 속에서 우리 마음도 가장 맑고 청정해집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이고 마음이 수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 창의적인 예술가들, 위대한 발명가들이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시간을 가장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해시태그 잘못된 새벽 시간 활용법.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면 어떻게 하시나요? 첫째, 스마트폰을 봅니다. 뉴스를 보고 SNS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읽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더욱 잠이 안 옵니다. 둘째, 걱정거리를 생각합니다. 어두운 새벽에 혼자 깨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걱정들이 떠오릅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미래 걱정.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마음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셋째, 억지로 잠들려고 애씁니다. 자야 해 하면서 눈을 감고 뒤척입니다. 하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피곤하고 짜증이 납니다. 이런 방식들은 모두 하늘이 주신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새벽은 수행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나아가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시간을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시간으로 바꿔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수행법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물론이고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화목해지며 직장 생활도 순조로워지고 모든 일이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에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분명 축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해시태그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럼 지금부터 새벽에 깨어났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4가지 수행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행법들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수행자들이 실천해 온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준비. 새벽에 깨어나면 불을 환하게 켜지 마십시오. 작은 촛불이나 은은한 조명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밝은 빛은 오히려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옷차림 몸을 압박하지 않는 편안한 옷을 입으십시오.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게 온도를 조절하십시오.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자세 침대에 앉아도 좋고 방바닥에 앉아도 좋고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척추를 곧게 세우는 것입니다. 허리를 펴고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턱은 살짝 당기고 눈은 반쯤 감으십시오. 마음가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시간을 받았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수행하십시오. 이제 4가지 수행법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수행법마다 구체적인 방법, 주의사항, 실제 사례, 그리고 과학적 효과까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첫 번째 수행법 감사 염불. 새벽에 깨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깨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해시태그 왜 감사가 중요한가?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이 최고의 재물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새벽에 깨어난 여러분은 이미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날 만큼 생명력이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어젯밤 편안히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아침 다시 깨어날 수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원효 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면 법계가 현존하고 한 생각 사라지면 법계가 정멸한다. 새벽에 깨어나는 그 순간의 한 생각이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아침 첫 생각이 감사라면 그 감사의 에너지가 하루 종일 여러분을 감싸고 보호할 것입니다. 반대로 아침 첫 생각이 불평이라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하루를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해시태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 1단계 자세 잡기.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다리를 꼬는 결과부자나 반가부자가 가장 좋지만 어려우시면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척추를 곧게 세우는 것입니다. 척추가 곧으면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허리를 펴되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이완하십시오. 손은 배꼽 아래 단전에 모으십시오. 왼손을 아래, 오른손을 위에 올려 가볍게 포개십시오. 엄지손가락 끝을 살짝 맞대면 완전한 원이 됩니다. 이것을 법계정인이라고 합니다. 2단계 호흡 고르기. 자세를 잡으신 후에는 천천히 호흡을 고르십시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코나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같게 하십시오. 처음에는 숫자를 세면서 호흡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내쉬십시오. 이렇게 5-6회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호흡이 고르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잡념들이 조금씩 물러가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감사 염불 시작. 이제 마음속으로 천천히 염불하십시오. 소리를 내셔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구절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염하십시오. 빨리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 한 번에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가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정도의 감사를 염불로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바꾸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4단계 깊은 감사로 확장. 기본적인 감사를 마치셨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은 차원의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어려움 속에서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아픈 경험을 통해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해시태그 주의사항과 팁. 억지로 감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답답하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부드러운 침대가 있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감사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데 내가 뭘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삶에 대한 긍정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꼭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염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말없이 그저 감사하는 마음만 느끼셔도 됩니다. 해시태그 실제 사례. 실제로 한 노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박 할머니셨는데 매일 새벽 4시에 깨어나시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깨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낮에 피곤하시고 짜증도 많이 나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과도 자꾸 다투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감사 연부를 시작하신 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새벽에 깨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3개월 후 다시 뵈었을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시더군요. 스님, 요즘 제가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는 없는 것만 보였는데 지금은 있는 것이 너무 많이 보여요.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들도 저를 좋아하게 됐어요. 실제로 그분의 혈압도 안정되고 불면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답니다. 해시태그 과학적 효과. 감사 연불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뇌과학적 효과. 감사하는 마음은 뇌의 전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부위는 긍정적 감정, 의사결정, 사회적 행동을 담당합니다. 또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면역학적 효과.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의 면역력이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혈관 효과. 감사하는 마음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사 명상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 건강이 훨씬 좋았습니다. 수면의 질 향상. 역설적이게도 새벽에 깨어나 감사 연부를 하면 전체적인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두 번째 수행법. 하루 설계 명상. 감사 연부를 마치신 후에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마음속으로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태도를 정하는 명상입니다. 해시태그 설계와 집착의 차이.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이너스 마땅히 머물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킬지니라. 이는 어떤 고정된 생각이나 집착에 머물지 말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뜻입니다. 하루 설계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집착하지 말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에 뭘 하고.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설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해시태그 조주선사의 가르침.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승려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답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을 자라. 다만 매 순간 깨어 있으라. 얼핏 들으면 너무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의식으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세수할 때 세수에 집중하고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십시오. 하루 설계 명상은 바로 이런 깨어있는 의식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만날 것인지, 어떤 자세로 일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 1단계 만날 사람들 떠올리기. 먼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신 후 오늘 만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 동료, 이웃,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남편 아내에게 더 부드럽게 말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장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겠습니다. 특히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특별히 떠올리십시오. 오늘은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십시오. 2단계 마음의 태도 정하기. 다음으로 오늘 하루 기본적으로 가져갈 마음의 태도를 정하십시오. 오늘 하루 누구에게든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보다 좋은 점을 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욕심내지 않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너 가지 정도의 기본 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것이 좋습니다. 3단계 해야 할 일들 생각하기. 이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집안일, 직장일, 개인적인 용무들. 하지만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어떤 태도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일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기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처님의 지혜를 기억하며 차분히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바쁘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일을 할 때도 수행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참선하듯이, 요리를 하더라도 공양을 올리듯이 모든 일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4단계 어려운 상황 예상하기. 하루를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더라도 맞서 싸우지 않고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리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이것도 수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면 실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훨씬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5단계 하루의 목표 세우기.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의 목표를 하나 정하십시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고 구체적인 목표면 됩니다. 오늘은 한 번도 화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전 한 장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웃에게 작은 선행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목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해시태그 실제 사례. 한 거사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3세 김 거사님이셨는데 은퇴 후 집에서 할 일이 없어 무료함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3시 반경에 깨어나시면서도 다시 잠들려고만 애쓰셨죠. 낮에는 TV만 보시고 저녁에는 술을 드시곤 하셨습니다. 아내와도 자꾸 다투게 되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설계 명상을 시작하신 후 삶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새벽에 깨면 그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텃밭에 가서 채소를 가꿔야지. 정성껏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야지. 오늘은 홀로 사시는 이웃 할머니께 김치를 좀 갖다 드려야지. 오늘은 손자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줘야지. 오늘은 경전 공부를 1시간 해야지.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서 하시겠다고 다짐하신 거죠. 그 결과 매일이 기대되고 보람차게 변했다고 합니다. 6개월 후 다시 뵈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활기차지고 온몸에서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스님, 이제는 하루가 24시간으로도 부족해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요. 은퇴한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가족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대화도 잘 통하고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라고 하셨답니다. 해시태그 주의사항.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루 설계 명상의 핵심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바른 마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너무 많이 다짐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화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다짐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서너 가지 정도의 간단하고 구체적인 다짐이면 충분합니다. 적은 것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꼭 앉아서 눈을 감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수하면서 해도 되고 아침 준비하면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과학적 효과. 하루 설계 명상의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률 향상. 아침에 하루 목표를 명확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 달성률이 42%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아침에 마음의 준비를 하면 하루 중 겪는 스트레스가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력 향상. 아침에 하루 방향을 정하면 집중력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신 건강 개선. 매일 아침 긍정적인 의도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우울증과 불안증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세 번째 수행법, 몸과 마음 정화 수행. 하루 설계 명상을 마치신 후에는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밤 동안 쌓인 몸의 피로와 마음의 번뇌를 깨끗이 씻어내는 수행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라. 몸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마음만큼은 항상 청정하게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괴롭고,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긴장합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백장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노동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벽 시간의 몸과 마음 정화 수행은 하루를 맑고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몸의 기운을 깨우고 마음의 번뇌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몸 정화 수행 - 구체적 방법. 1단계 기본 스트레칭. 침대나 방바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십시오. 먼저 목 스트레칭입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십시오. 왼쪽으로 5초, 오른쪽으로 5초.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히십시오. 천천히 부드럽게 하십시오. 다음은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어깨를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십시오. 앞으로 돌렸다가 뒤로 돌리십시오. 어깨와 날개뼈 사이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팔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팔을 위로 쭉 뻗으십시오. 손가락 끝까지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팔을 옆으로 벌려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허리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앉아서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 주십시오. 허리의 경직을 풀어 주십시오. 다리 스트레칭도 하십시오.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돌려 주십시오. 발가락을 움직여 주십시오. 2단계 몸의 소리 듣기. 이때 중요한 것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디가 뻣뻣한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편안한지 세심하게 느껴보십시오. 아, 오른쪽 어깨가 좀 굳어 있구나. 목 뒤쪽이 좀 당기네. 허리가 약간 불편하네. 이렇게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비판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위에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십시오. 손을 그 부위에 얹고 따뜻한 에너지를 전해 주십시오. 고생 많았다. 밤새 고생했지. 고맙다.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어서. 이렇게 몸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집입니다. 이 집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단계 호흡 수행. 이제 본격적인 호흡 수행을 해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십시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얹으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복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입이나 코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들숨은 5초, 날숨은 7초 정도가 좋습니다. 날숨을 들숨보다 조금 더 길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이완됩니다. 이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하십시오. 4단계 정화호흡. 이제 정화의 의미를 담아 호흡하십시오. 들숨에는 깨끗한 기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맑은 아침 공기, 신선한 산 기운, 부처님의 자비로운 에너지가 온몸에 퍼진다고 상상하십시오. 날숨에는 탁한 기운이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밤 동안 쌓인 피로, 노폐물, 부정적인 에너지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들숨의 평화가, 날숨의 번뇌가, 들숨의 건강이, 날숨의 질병이, 들숨의 기쁨이, 날숨의 슬픔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하면서 호흡하십시오. 10번 정도 반복하십시오. 호흡이 끝나면 잠시 고요히 앉아 계십시오. 몸이 가볍고 상쾌해진 것을 느끼십시오. 마음 정화 수행 마이너스 구체적 방법. 몸 정화 수행을 마치신 후에는 마음 정화 수행을 해보십시오. 1단계 어제 돌아보기. 먼저 어제 하루 동안 마음에 일어났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화, 짜증, 슬픔, 불안, 질투, 원망, 후회, 죄책감. 이런 감정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숨기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어제 나는 남편 아내에게 화를 냈구나. 어제 나는 자식 걱정에 밤새 잠을 못 잤구나. 어제 나는 이웃을 부러워했구나. 어제 나는 과거 실수를 후회했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정화할 수 없습니다. 2단계 이해하고 용서하기. 그 다음에는 그 감정들을 비난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화내는 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나도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 있지. 걱정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야.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야. 부러워하는 것도 성장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3단계 놓아버리기. 이해와 용서를 했다면 이제 그 감정들을 모두 놓아버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내쉴 때 그 모든 부정적 감정들이 몸 밖으로 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검은 연기처럼 몸에서 빠져나가 하늘로 사라진다고 상상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3번 염하면서 완전히 비워내십시오. 첫 번째 염불에는 화와 짜증을 내보내십시오. 두 번째 염불에는 걱정과 불안을 내보내십시오. 세 번째 염불에는 질투와 원망을 내보내십시오.
4단계 자비로 채우기. 마음을 비운 후에는 자비로 채워야 합니다. 빈 그릇에 다시 깨끗한 물을 담듯이 빈 마음에 자비를 채우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더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더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더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좋은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만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시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가 모든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사례, 한 보살님의 체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 이 보살님이셨는데 관절염과 당뇨병 때문에 늘 몸이 아프고 무거우셨다고 합니다. 새벽에 깨면 몸이 더욱 굳어 있어서 일어나기가 힘드셨죠. 약도 많이 드시고 병원도 자주 다니셨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점점 어두워지셨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걸까 하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몸과 마음 정화 수행을 시작하신 후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스트레칭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하셨습니다. 아픈 내 몸에 고맙다고 말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원망스럽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2개월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관절의 통증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새벽 수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것 참 좋은 방법이네요. 계속하세요라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아픈 것도 감사해요. 아픔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건강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다른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어요. 과학적 효과, 신체적 효과 스트레칭과 호흡 수행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림프계를 활성화시키며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신경계 효과 복식호흡과 정화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정신건강 효과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우울증과 불안증의 원인이 됩니다. 정화 수행을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 감소 놀랍게도 자신의 몸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만성 통증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4번째 수행법 하루 축복 기원. 몸과 마음을 정화하신 후에는 하루를 축복으로 채우는 기원을 해보십시오. 자신만을 위한 기원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한 자비로운 기원입니다. 자비의 진정한 의미.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기를 바라노라. 부처님의 마음은 언제나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새벽 시간에 이런 부처님의 마음을 본받아 축복 기원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서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 즉시 달려가 구해주리라. 이처럼 다른 존재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나와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남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남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1단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가족들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십시오. 우리 남편 아내의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빕니다. 직장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빕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빕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안전하고 즐겁기를 빕니다.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빕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빕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오늘도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아프신 곳 없이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그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진심을 담으십시오. 각 가족 구성원마다 30초에서 1분 정도씩 시간을 내어 천천히 기원하십시오. 2단계 주변 사람들로 확장. 다음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이웃, 동료, 친구들,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 우리 이웃들이 오늘도 평안하기를 빕니다. 직장 동료들이 오늘도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오늘도 기쁨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만나게 될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빕니다. 3단계 어려운 관계의 사람들. 이제 조금 어려운 단계입니다. 자신과 갈등이 있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복도 빌어주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게 그렇게 못되게 군 사람을 왜 축복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빕니다. 그 사람도 내면의 고통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니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빕니다. 그 사람이 평화를 찾고 지혜를 얻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원하다 보면 미움과 원망이 자비로 바뀝니다. 상대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뀌면서 관계가 개선됩니다. 4단계 모든 존재로 확장. 가족과 지인들의 행복을 빌어준 후에는 더 넓게 확장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까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기를 빕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풍족하기를 빕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빕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서 벗어나 기쁘기를 빕니다. 동물들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동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빕니다. 학대받는 동물들이 구조되기를 빕니다. 길 잃은 동물들이 보호받기를 빕니다. 심지어 식물, 돼지, 바다, 하늘까지.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공존하기를 빕니다. 지구가 건강하고 아름답기를 빕니다. 이렇게 한없이 넓은 자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5단계 오늘 하루를 위한 기원.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루의 평안을 위한 기원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 가족 모두 무사하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 맺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 하는 모든 일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 모든 존재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 지혜와 자비로 살기를 빕니다. 6단계 회향. 모든 기원을 마치신 후에는 회향을 하십시오. 회향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모든 존재와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수행으로 얻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3번 염불하면서 마무리하십시오. 실제 사례 마이너스 시어머니와의 관계 개선. 한보부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42세 주부 최보살님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간섭이 싫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남편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시어머니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깨면 또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시어머니는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위염이 생기고 두통도 심했습니다.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회에서 축복 기원에 대해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행복을 빈다는 게 너무 어색하고 거짓말 같았어요. 입으로는 축복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제발 멀리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계속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힘드셨겠구나.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며느리가 빼앗아간 것 같아서 서운하셨겠구나. 나이 드시면서 자신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게 두려우셨겠구나.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시어머니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변하니까 시어머니도 변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드럽게 대하니까 시어머니도 부드러워지셨어요. 제가 시어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이니까 시어머니도 제 말을 들어주시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시면 정말 걱정이 돼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시어머니의 행복을 바라요. 예전에 제가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위염도 나았고 두통도 사라졌고 우울증 약도 끊었습니다. 축복 기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좋아졌어요. 남편과도 더 사이가 좋아지고 아이들도 더 밝아졌어요. 제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축복 기원의 힘.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기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원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선한 에너지를 보내는 일입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관찰자의 의식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실제로 현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원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이 더욱 자비롭고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남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마음에는 미움이나 시기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축복 기원의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원수도 친구로 만들고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자비심의 힘입니다. 주의사항. 진심으로 하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기원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되듯이 축복도 100번 하면 진심이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축복했는데 왜 상황이 안 바뀌지? 하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원 자체가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 기원하면 됩니다. 언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적어도 100일은 꾸준히 해보십시오.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과학적 효과, 심리적 효과.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을 헬퍼스 하이, 헬퍼즈 하이라고 합니다. 남을 돕거나 축복할 때 느끼는 행복감입니다. 관계 개선.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합니다. 태도가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관계가 변합니다. 스트레스 감소. 자비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뇌 구조 변화. 놀랍게도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면 뇌의 구조가 실제로 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공감과 연민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커진다고 합니다. 4가지 수행법을 마치며 지금까지 새벽에 깨어났을 때 해야 하는 4가지 수행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감사 염불로 마음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웁니다. 둘째, 하루 설계 명상으로 올바른 방향을 잡고 의지를 다집니다. 셋째, 몸과 마음 정화 수행으로 청정함을 얻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넷째, 축복 기원으로 자비심을 기르고 모든 관계를 개선합니다. 이 4가지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지만 상황에 따라 조정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 시간 배분. 전체 수행 시간은 20-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각 수행법에 다음과 같이 시간을 배분하시면 됩니다. 감사 염불 5분, 하루 설계 명상 5분, 몸과 마음 정화 수행 10분, 축복 기원 5-10분. 처음에는 더 짧게 해도 됩니다. 10분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방법.
첫 주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하십시오. 가장 끌리는 것, 가장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주 두 가지를 결합해 보십시오.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주 세 가지를 해 보십시오. 이제 리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넷째 주 네 가지를 모두 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의 완전한 수행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잠이 오면 억지로 깨어 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시 누워서 편안하게 호흡 수행만 하다가 자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수행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5분만 투자하십시오. 5분도 없다면 1분만이라도 하십시오. 전혀 안 하는 것보다 1분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집중이 안 되면 괜찮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수행입니다. 다시 부드럽게 돌아오면 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효과가 안 느껴지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듯이 수행의 효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최소 100일은 꾸준히 해보십시오. 놀라운 변화들. 이 네 가지 수행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게 된 분들도 많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불안, 우울, 짜증, 걱정이 줄어듭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관계가 개선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이해와 사랑이 깊어집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직장 생활, 사업, 학업 등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갑니다. 막혔던 일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해결책이 잘 떠오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도 명확한 답을 찾게 됩니다. 행운이 따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기회들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행운들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께서는 1000개의 촛불도 첫 번째 촛불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의 한순간부터 시작되는 올바른 수행이 하루 전체를, 나아가 인생 전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먼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잘하면 됩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의 수행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새벽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더 이상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귀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수행법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수행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셨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가족 관계가 화목해지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깨면 또 잠을 못 자네 하면서 짜증이 났어요.
지금은 수행할 시간이다 하면서 기뻐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또 다른 분은 새벽 수행을 시작한 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고 의미 없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매일이 새롭고 감사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새벽에 깨어나면 짜증내지 마시고, 수행할 시간이 되었구나 하며 기뻐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새벽 수행을 통해 이런 지혜를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새벽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나누고 성장합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댓글도 좋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좋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합시다.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새벽에 깨어나 고민하고 계실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회향. 모든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합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모든 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다운 행복을 누리기를 빕니다. 모든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관계가 조화롭기를 빕니다.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주가, 부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는 초대장입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100일 실천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100일 새벽 수행 프로젝트입니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새벽에 이 4가지 수행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왜 100일인가? 불교에서는 100일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100일은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는 시간입니다. 또한 100일은 우리의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복을 쌓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한 선승은 100일 연불하면 극락에 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100일 동안 한 가지 수행에 전념하면 반드시 성취가 있다는 뜻입니다. 100일 실천 방법. 매일 기록하십시오. 노트나 달력에 매일 수행했다는 표시를 하십시오. 간단한 일기를 쓰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오늘은 이런 변화가 있었다 등을 기록하십시오.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일주일마다 자신의 변화를 점검해 보십시오. 건강, 마음 상태, 관계, 일상생활 등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어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이 영상을 다시 보십시오. 초심을 되살리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100일 후의 여러분. 100일이 지난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몸은 더 건강하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음은 더 평안하고 밝아질 것입니다. 관계는 더 조화롭고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인생은 더 의미 있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100일을 해냈다는 성취감은 인생의 다른 모든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